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0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새벽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신 후 최규만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주시선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선한 능력으로 새벽을 깨워주시고 제한된 상황 속에 적은 인원이지만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함에도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닥쳤던 크고 작은 재앙들이 모두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먼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악함으로 인해 늘 내일이 먼저였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늘 꼴찌 하나님으로만 찾았던 교만과 무지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영시가 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안고 업고 걸어주셨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저희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의 증표, 십자가 사랑의 확증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우리의 불순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의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제목으로 야베스 기도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어 갈급한 심령들이 이 야베스 기도회를 통해 누구든지 부르짖어 찾는 자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으로 기업은 물론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새벽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랑과 축복의 허그로 교제하며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성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도 불사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던 주님, 가정예배가 길어지며 안일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진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학교와 학원의 정상화가 늦어지며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는 각 가정의 영적 교사가 되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사성과 삼성의 신앙으로 순종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사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함의 복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 외 직원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연일 선포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본질이 회복하고 아가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쪽입니다. 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리니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기도하는 성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단순히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도와 기쁨과 기도의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비록 5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 삼사교구 보배로운 여러분들 위해 또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의 집 베델의 제단을 쌓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예요. 기도가 살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을 약속하여 주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뿐 아니라 기쁨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러는 성전에 나오고 기도하러는 잠을 깨어서 베델의 제단, 처소에서 제단을 쌓지만 기쁨은 약속된 기쁨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쪽 복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기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기꺼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기도와 기쁨의 목적을 갖고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며 아니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예배를, 어떤 예배라도 그 예배를 희생과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내는 우리가 기도의 처소, 기도의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모든 삶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처소처소에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기도와 기쁨, 기쁨과 기도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30년 동안 청소하지 않는 외양간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추악함이, 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가득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제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 훈련할 때도 매우 많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복음 안에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복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 그리고 6절과 8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3번이나 다시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절과 2절과 3절에 넘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안에 있는 복음,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밟지 않아도 아마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내일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꼭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6가지를 기억하면 이거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색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순도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올려져 있는 복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꼭 알자. 그래서 어제 5가지를, 지난 주일날은 4가지를 말씀드렸고, 어제 1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저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내 안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붙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뭐 하지 않는 사랑? 네, 여러분, 빵집사님과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낙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낙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사랑은 반응이 없으면 낙심해요. 그리고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을 하고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하고 시험 들어요. 사랑을 하고 중단해요. 그렇게 사랑한 만큼 내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율법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현재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처럼 율법적 사랑이 아니라 은혜적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절대적 사랑, 그리고 미래적 소망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뭐 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왜 선을 행하면 낙심을 할까요? 왜 사랑을 하면 낙심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 자체가 변질되어 있기,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소망 중에 사랑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이 사랑을 하면서 니한테 이 사랑의 배나 받아낼 거야,
그 욕심이 부모에게는 없는 거예요. 부모 같은 사랑,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절대 시험 드는 법이 없습니다. 왜? 반응을 기다리고 보상을 기다리고 하는 율법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내일 새벽에 결론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그저 옥합을 깬 여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의롭고,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뭔가 독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받을 만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 우리 안에 매력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하면 그저 그냥 감사,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야말로 나중에 마지막 결론이 기뻐하고 춤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밋밋하고 흥미롭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대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약대로 하신 사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0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약속했고,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다가 중단하고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징계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7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2000년이 지날 동안에 그들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 2000년이 지나도 끝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약속된 사랑, 기약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1절과 2절과 3절에 어제 말씀하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존경하는 여러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쁨이 기도보다 앞서 나온 것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는 여러분 기도보다 기쁨이 앞서 나온 데 있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반쪽 복음을 가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카르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카리스를 잃어버리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너가 구원받고 천국 오는 것만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누리는 거야, 낙지자가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뭐였죠? 뭐를 무서워해야 된다? 이제 6장에 다시 만나지만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어제 여러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무슨 칼? 피로 녹슨 칼이에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나의 죄는 피로 녹슨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을 찔렀던 그 여러분 칼을 내 인대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고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칼을 품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죽였는 그 칼이라고 한다면 멀리 던졌을 것이고 깊이 묻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그 칼을 내가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피로 녹슨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죄를 버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6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허물 많은 부족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일평생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십자가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나는 복음에 번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하시면 우리 한번 이 부분만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천사들까지라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는 이 말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선포하고 싶은 내용 중에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디모데 여러분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선언, 이 희생,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고 미쁜 중의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미쁜 복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는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심판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히, 그것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꼭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이 6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행하지 않거나 내 안에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지체들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율법적으로 내가 나를 정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관계 속에서 율법적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은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율법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율법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세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그 세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냐 은혜의 관계냐,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적 사랑으로 아가페를 이해하느냐 은혜적 사랑으로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낙심해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낙심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어갈 수도 없고 그 관계를 계속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매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은혜는 보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으로 보상으로 왔다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절대 보상은 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상, 값. 여러분 이 보상과 값이 주어진다면 그 은혜가 되지 않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대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만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로 살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적 사랑으로 이해했으니까 나는 늘 내 혼자서 낙심하고 좋았다, 싫어했다, 낙심했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이 평생 그 짓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야말로 그 짓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예요. 믿는 만큼 잘못되는 거예요. 마치 후진기아를 넣어놓고 엑셀러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적인 방향으로 나는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보세 같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은혜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것을 붙잡고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세리의 비유, 삭개오의 비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는 선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어요. 뭘 해도 부끄럽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춤출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딱 매여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 얼굴이 어두워지고 가슴에 그늘이 생기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조그마한 사랑의 그림자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저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사랑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이쁜 짓을 하니까 사랑을 하고 미운 짓을 안 하면 금방 저 인간 내 새끼 아니다 그러고 던져버리고 그럽니까? 부모의 조그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부모의 사랑을 보더라도 자녀들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부모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자녀들이 더 어렵고요, 병들고
자녀들이 더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우리 정경래 권사님이 그 아들이 사업이 어려우면 우리 권사님이 맨날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올라와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인가? 사업이 어려우면 우리 둘째 아들 사업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엄마의 사랑은 더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 마찬가지 늘 얘기해요. 잘 사는 복수이보다 못 사는 춘서이에게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춘서이는 너무너무 예수도 안 믿고 여러분 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서이가 춘부이, 우리는 춘서이 춘부이 이래 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셋째 누나 춘부이 누나가 제일 우리 엄마 가슴에 뭐든지 용돈을 주면 그 다음날 되면 그 용돈이 가난한 못 사는 예수 안 믿고 질질이 망하는 그쪽으로 돈이 다 가는. 여러분, 약한 자에게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우기복 장로님부터 우리 성도분들 중에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교훈을 받고 가슴이 기도가 절로 그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우아함. 이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도 저들이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 아이들이 지적장애를 일으키고 발달장애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래도 부모는 더 그 아이를 사랑해요. 더 건강한 아이보다, 여러분 더 잘 되는 아이보다 그 아프고 성장하지 못하고 철없는, 나이가 20살에도 지능은 4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부모는 더 사랑하고 그 부모 때문에 울고 있어요. 해 뜨는 집도 마찬가지, 우아함도 마찬가지. 많은 장애인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들이 곧 여러분 자녀가 연약하고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은혜를 받아요.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그죠? 맨날 아버지에게 좋은 걸 해드리고 옷을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아버지에게 좋은 여러분 뭘 갖다 바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벌써 아마 율법적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를 잘해드리고 뭘 대접하고 섬기는 거지, 이걸 대접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 사람은 율법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이유는 이 옥합을 깨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 내 같은 이 여자가, 여러분 내 같은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옥합을 깨는 거예요. 감사해서. 할렐루야. 목적이 다르고 시작이 다른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하자. 이거 천사 안 되겠어요. 내일 새벽에 드리는, 내일 새벽엔 3, 4교구는 못 보지? 근데 우리는 보는 길이 있잖아. 저는 여러분을 못 뵀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는 경우 있죠, 그죠? 저는 여러분을 못 뵈니까 이렇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지금 3, 4교구는 또 언제 보지? 5밤 자야 보네. 다음 주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내일 영상으로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 얘기. 여러분,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 부모님이니까, 그죠? 이 부모의 사랑은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사랑도 아이들이 어려울수록, 실패할수록 더 사랑이 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높은 보좌 위에서 연약할수록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제대로 자식지 돼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식 노릇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보이는 건 물론 어릴 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진짜 철이 들어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아빠에게 해드리지, 엄마에게 내가 뭘 하지, 뭐 이렇게 살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요걸 해주면 아빠가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면 아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 사줄 거야. 요 계산으로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율법적 사랑이에요. 율법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적 관계, 은혜적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까 평생 붙잡아가야 될 6번째 말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도다? 주신. 여러분 내가 기약대로까지만 내가 할게. 여러분은 그 다음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조금만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하셔도, 조금 마스크 때문에 큰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요. 조금만 크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전히 휘청거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됐을 때, 내 살아갈 때도 약속대로 기약대로 아멘. 여러분 이 복음 평생 가슴에서 내려놓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 부끄러운 나,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부터 나눈 6가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복음 위에 내가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이 6가지, 하나님의 주신 이 6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은혜, 하나님을 은혜적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은혜적 사랑, 그 은혜적 관계, 은혜적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평생을 이 복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성산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